샬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가 열려야 성경이 열리고 성경이 열려야 인생이 열립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읽는 창세기 강해 오늘 그 5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35장 22절부터 36장 43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두 개의 족보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몇 번 반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처음 창세기 전반부인 1장부터 11장까지 네 가지 사건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이야기가 나오고, 이제 창세기의 후반부인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4명의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제 요셉으로 이어지는 이 창세기에 나오는 4명의 믿음의 족장들의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의 창세기의 이야기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또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셨던 것처럼 이제 또 요셉의 하나님이시고, 또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창세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를 우리는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이제 야곱의 이야기를 15번에 걸쳐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그 다음 우리에게 소개하는 마지막 이제 인물이 요셉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창세기 35장 22절부터 36장 끝절까지는 이제 이 야곱의 이야기를 마치고 이제 요셉의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하나의 일종의 이런 어떤 다리 역할을 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특별히 이런 역할을 하는 이 본문 속에 오늘은 이 본문 속에 이제 2명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먼저 첫 부분에 아주 짧게 창세기 35장 이제는 그 야곱의 족보가 등장이 하고, 그리고 이제 창세기 36장이 끝나고 이제 37장에 가보면 다시 이제 야곱의 족보가 이어지죠. 그러면서 이런 야곱의 이 족보들 사이에 오늘 창세기 36장에 보면 이제 에서의 족보가 등장이 됩니다. 오늘 창세기 36장 1절에 보면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내오고요. 9절에 가보면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다. 자, 그러니까 오늘 창세기 36장은 야곱의 족보들 사이에 이제 그 에서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역대기와 예수님의 족보를 빼놓고는 한 가정과 한 사람의 족보가 이렇게 길게 나온 것이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이 창세기에 나오는 이 족보 속에서 왜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36장이라고 하는 이 긴 한 장에 이 에서의 족보를 야곱의 족보들 사이에 두었는지,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족보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끔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는 이 족보들을 대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상당히 당황스럽죠. 이걸 과연 끝까지 읽어야 되나? 자세하게 읽어야 되나? 설교하는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성경 안에 두신 이 족보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에 또 다른 비밀이 숨겨 있고, 특별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창세기 속에는 이 10개의 족보가 이 창세기를 이끌어갑니다. 히브리 말로 톨레토르라는 이 족보 혹은 계보,
혹은 사적, 세계, 후회 뭐 이런 표현으로 쓰는 이 족보라는 것이 이 창세기에는 10개의 족보가 이 창세기를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혹자는 창세기는 족보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족보는 아주 중요하고 특별히 이 족보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어떤 한 인물의 역사를 축약하고 이제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는 역사의 전환점을 가져오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 창세기의 족보를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4장과 5장에 이제 아담으로부터 시작되는 족보, 그리고 창세기 10장에 가보면 노아의 족보,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이 에서 혹은 야곱의 족보들, 이 족보들의 한 가지 특징은 이 족보가 두 가지 계열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담 이후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인과 아벨의 두 길이 나오고 그 가인의 족보들이 등장하며 이제 아벨이 죽은 후에 이제 셋의 족보가 나오죠. 그리고 이제 그 가인의 족보의 끝에는 살인자 라멕이 등장하고 아벨의 족보의 끝에는 이제 하나님이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만드는 노아가 등장하죠. 또 재밌는 건 이 노아의 족보에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셈과 야벳의 계열이 있고 함의 계열, 즉 가나안의 족속의 조상이 되는 이 함의 계열이 등장합니다. 이처럼 이 창세기의 족보는 성경 전체도 그렇지만 아주 명확하게 이 두 가지 족보, 두 가지 길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이 본문 창세기 35장의 끝부분과 창세기 36장에 등장하는 이 야곱의 족보와 이 에서의 족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이라고 하는 한 아버지 밑에 쌍둥이로 태어난 두 사람, 동시대를 살아갔고 또 동일한 시대를 살아갔지만 그러나 완전히 다른 두 가지 길을 걸어가는 두 사람. 야곱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족보와 에서로 대표되는 인간들의 족보.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 족보, 즉 에서의 족보와 이 야곱의 족보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의 이야기를 마치고 요셉의 이야기로 넘어가면 이 전환점에서 하나님이 창세기 속에서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두 가지의 족보, 즉 에서의 족보와 오늘 우리는 이 야곱의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이제 우리가 야곱의 이야기를 매듭 짓고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요셉의 이야기를 위한 우리가 오늘 서론적인 역할을 함께 좀 나눠보길 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이 본문 속에는 두 가지 족보가 등장합니다. 자, 먼저는 창세기 35장 22절부터 이제 26절까지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이 등장하고 그리고 이삭이 죽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창세기 36장은 1절부터 마지막까지 온전히 에서의 족보가 등장이 되죠. 아주 긴 절이 에서라고 하는 이 에돔 족속의 이 족보가 등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37장 1절과 2절에 가보면 다시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야곱의 족보로 이어지면서 이제 그 야곱의 12아들들 중에 이제 그 요셉의 이야기를 끌고 가고 있어요. 자, 우리는 오늘 이 족보 두 가지, 에서의 족보와 야곱의 족보, 이 두 가지 족보를 통해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깨달아야 합니다. 한 가지는 에서의 족보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보여줍니다. 다른 말로는 세상의 길로 가는 악인의 길을 걷는 그런 족보들이죠. 반면에 야곱의 족보는 하나님을 위한 인생을 보여줘요. 주님의 길이고 의인의 길입니다. 자, 그러니까 에서의 족보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의 특징을 보여주는 악인의 길과 세상의 길을 보여준다면 야곱의 족보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을 보여줍니다. 의인의 길이죠.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가신 길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족보를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가 보면
오늘 이 족보 속에서 아주 대조적인 사실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은 이 에서의 족보의 특징은 오늘 에서의 족보를 이야기하는 창세기 36장 1절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리고 36장 9절에 세일산에 있는 에돔의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 1절과 9절 사이에 보면 이제 그 에서가 낳은 아들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재밌는 건 오늘 본문에 보면 에서는 가나안 여인들의 딸들과 결혼하여 아주 많은 자녀들을 낳습니다. 근데 재밌는 사실은 이 에서는 가나안에 있는 여인들을 통해 그 자손들을 낳아요. 재밌는 사실은 창세기 28장으로 돌아가 보면 그 창세기 26장과 27장, 28장에 에서와 야곱이 이제 헤어지는 그 사건이 나올 때 에서가 그 40세에 3명의 이방 여인들과 이 결혼하여 이방 여인들을 맞이한 것으로 인하여 당시 그 이삭과 리브가가 아주 마음에 근심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삭이 야곱에게 말하기를 너는 절대로 그 가나안 여인들과 혼인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에서의 족보에 등장하는 여인들은 다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이죠. 자, 그러니까 오늘 이 에서의 족보에 등장하는 수많은 자손들, 엄청나게 많은 자손들이 있지만 중요한 건 아무리 많은 자손들이 있어도 그 자손들은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이방 민족의 여인들을 통해 낳은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 에서의 족보를 조금 우리가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이 에서의 족보에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에서의 족보는 재밌게도 이 에서의 족보들을 나타나는 이 사람들의 이름을 등장할 때 보면 족장들이라고 소개를 해요. 그리고 왕들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에서의 족보는 다른 사람들은 아예 들어오지도 못해요. 에서의 족보에는 최소 족장들과 왕들이라고 소개되는 사람들만 들어옵니다. 재밌는 건 이 족장 혹은 왕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이미 창세기 6장과 10장에 보면 당대의 아주 뛰어난 거인들, 니므롯이라 아니면 네피림 같은 이런 아주 뛰어난 사람들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에서의 족보에 들어온 이 사람들, 족장들 혹은 왕들이라고 표현되는 이 사람들은 당시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보면 아주 뛰어난 사람들, 아주 뭔가 탁월한 사람들,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재밌는 건 이 36장에 보면 이 에서의 족보에 나오는 이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도성을 세워요. 그들이 성을 쌓고 도성을 쌓는데 재밌는 건 그들이 그 도성과 성을 쌓으면서 오늘 창세기 36장에 보면 성경에 아주 드문 단어 하나가 등장하는데 그게 24절에 보면 온천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이삭이 가는 곳마다 이 우물을 팠는데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당시 그 유목민들은 이 우물 하나도 너무나도 중요한데 놀랍게도 에서의 족보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우물은 뭐 택도 아니고요. 이 아주 그 온천까지 파면서 아주 화려하고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창세기 36장을 우리가 조금만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에서의 족보에 등장하는 사람들과 그들의 삶을 보면 아주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보면 아주 화려한 그리고 뛰어난 풍성한 뭔가 아주 쾌락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와요. 이 에서의 족보를 보다가 문득 들은 생각은 마치 창세기 그 4장에 보면 그 아담의 후손들을 얘기할 때 그 가인의 자손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인이 이제 그 하나님을 떠나 그가 이제 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성을 쌓죠. 그래서 가인이 최초로 에녹이라는 성을 쌓고 그 성에서 그 후손들이 보면 퉁소와 수금을 만드는 사람들, 또 철기를 가지고 무기를 만드는 사람들, 뭐 이런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재밌게도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그 가인의 후손들과 오늘 이 본문 창세기 36장에 나오는 이 에서의 후손들은 아주 일치합니다.
자, 그러면서 아주 재밌는 거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 36장 6절을 보셔야 됩니다. 이 창세기 36장 6절에 보면 이 에서의 이 족보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하나 나옵니다. 자, 창세기 36장 6절을 보시면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파악하셨나요? 오늘 창세기 36장 6절에 보면 에서를 소개하면서 거기 보면 자기라는 말이 6번이나 반복됩니다. 계속 자기 아내, 자기 자녀, 자기 집, 자기 사람, 자기 가축, 자기 모든 짐승, 자기가 모은 재물. 여러분 성경이 의도적으로 이 에서를 소개하면서 바로 자기를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어떤 인생이었어요?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이 없이 자기가 인생의 왕이 되어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자기 힘으로 뭔가 자기의 지식으로 자기의 왕국을 세우려고 했던 사람. 6절에 보면 끝에 보면 그가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재밌는 건 우리가 창세기 4장에 가보면 가인이 죄를 짓고 이제 아벨을 죽인 후에 가인이 이제 하나님 앞에 떠나요. 그때 성경이 뭐라고 나오냐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 창세기 4장에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났다라는 말과 오늘 창세기 36장 6절에 에서가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났다라는 표현이 같아요. 그리고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했다 그랬는데 오늘 창세기 36장 6절에 보면 에서가 그의 동생 야곱의 하나님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는데 9절에 가보면 그가 간 곳이 세일산이에요. 재밌는 건 당시 하나님의 집이 있는 베델을 기준으로 보면 이 에서가 가서 거주한 땅은 동쪽에 있습니다. 재밌죠? 창세기 4장에 가인이 여호와를 떠나 에덴의 동쪽으로 갔다. 창세기 36장에는 에서가 하나님의 사람 야곱의 하나님을 떠나 그가 다른 곳으로 갔는데 그게 베델의 동쪽 세일산으로 갔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게 뭘까요? 가인이 그랬던 것처럼 바로 이 에서도 세상적으로 보는 화려하고 뭔가 대단한 삶을 살아가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이 없이 자기가 왕이 되어 자기의 왕국과 자기의 나라를 세우는 이야기가 오늘 에서의 족보의 핵심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사람들. 악인의 길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성경은 그 앞뒤에 야곱의 족보가 등장이 되는데 반대로 이 야곱은 에서와는 완전히 반대의 삶을 살아가죠. 몇 가지 재밌는 특징을 보면 창세기 35장 22절에 보면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이렇게 나오고 창세기 35장 23, 24, 25, 26절에 보면 각각 그 야곱의 12아들을 소개하면서 레아의 아들, 라헬의 아들, 비라의 아들, 실바의 아들을 얘기합니다. 거기 보면 에서의 자손들은 족장과 왕들이라고 표현하는데 야곱의 자손들은 그냥 여인의 아들로 등장합니다. 여인의 아들들이에요. 레아, 라헬, 비라, 실바. 근데 재밌는 건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3장에 가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실 때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나오죠.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여자의 후손이에요. 그들이 아들들이에요. 창세기 6장의 노아의 이야기 때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 바로 여인의 아들들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장의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도 보면 정말 당대에 버림받은 여인들의 이름이 등장하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야곱의 자손들은 그냥 여인의 아들이에요.
그들은 족장도 아니었고 왕도 아니었습니다. 에서의 자손들이 세웠던 큰 도성, 화려한 도성, 엄청난 도성도 쌓은 게 아니라 그들은 그저 그냥 자기 몸 하나, 자기 가족들이 들어가 살아갈 수 있는 장막을 짓고 이동하며 살아가고 가는 곳마다 바벨탑을 쌓는 게 아니라 제단을 쌓으며, 그러나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며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갔던 인생. 오직 하나님이 왕이 되고 하나님이 주인 되어 하나님을 따라가는 인생. 화려하진 않지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무명이지만 하나님을 위하여 내 삶을 살아가는 그들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과연 우리는 야곱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에서의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시편 1편은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마지막 시편 1편 6절이 어떻게 끝납니까?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니라. 화려해 보여도, 엄청나게 좋아 보여도, 세상적으로는 성공해 보여도 하나님이 없이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자기의 왕국을 세워 살아가는 에서의 길은 결국 멸망의 길입니다. 그러나 초라해 보여도, 아무것도 없어 보여도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그 야곱의 족보를 살아가는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악인의 길이 아닌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시며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창세기 35장의 마지막 부분과 또 창세기 36장을 통하여 이제 야곱의 족보와 에서의 족보를 통해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또 인간적으로 화려해 보이고 또 성공이라고 여겨지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에서의 길, 악인의 길이 아닌, 때로는 초라해도, 때로는 정말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오늘 주님이 허락하신 그 야곱의 길,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성공이 아닌 주님의 앞에 성실하게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